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어깨는 사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발보리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루를 맞이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오바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10절부터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오바댜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오바댜 한 장의 말씀인데요. 짧지만 이 말씀을 또 오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합친다면 아마 요한 2서가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2서와 더불어서 오바댜서가 성경에 있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책이죠. 오늘 이 오바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 오바댜는 묵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댜의 뜻이 뭐냐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오베드라는 그러니까 오바댜는 오베드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베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 일을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누가 일을 했냐면 종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이라고 많이 보통 번역이 되는 단어, 혹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꾼, 사역자, 혹은 섬기는 자, 혹은 구약에서 일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예배자를 가르칠 때도 오베드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야는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 야베라고도 하는 이 야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여호와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해라. 누구를? 야베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처럼 이 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베드와 야가 합해져서 오베드야, 오베다, 아까 오바댜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 이것은 실제 선지자 개인의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 요새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를 가르쳤어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받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나 말씀을 받아서 일하는 어떤 그 주의 종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중요하냐면 전하고 있냐면 오늘 1절 그 뒤에 부분에 보니까 에돔에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바댜가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안에서 대부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오바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에돔을 향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한 이방 나라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오바댜를 향해서 오바댜가 그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네가 나라들 가운데 매우 너를 작게 하여서 네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작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셨는가? 오늘 3절에 이어서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에돔은 어떤 곳이냐면 기본적으로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어요. 에서가 붉은 팥죽을 먹고 붉은 털이 자란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실제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이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에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이름과도 걸맞게도 붉은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페트라는 스타워즈 같은 데서 이제 막 그 외계 행성의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인가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막 그 이 페트라에 가가지고 막 그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도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죠. 이 페트라의 특징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바위 길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그 길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하나의 시가 그 안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적들이 그것을 쳐들어오려면 그 바위 틈새로 그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만 딱 들어막고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군대가 들어와도 이 페트라를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그 바위산 안에 있는 강한 요새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천의 요새, 이 페트라, 이 지역 안에 이 바위로 이루어진 이 틈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바위 안에 파서 엄청난 성과 도시를 이룬 이 지역을 그곳에 살면서 이곳을 아무도 쉽게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에돔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의 조상은 성경에서 에돔의 조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가리켜서 오바댜 1장 6절 안에서 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에돔 사람들이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천의 요새 지역이라서 어떠한 적이 와도 이것을 쉽게 침범할 수 없고 이 성을 빼앗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또 중간 거래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중간 무역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천의 요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과 그 부를 자랑하던 에돔, 그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그들이 그 바위산 안에 감추었던 그 보물들이 어찌해서 저 많은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돔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바로 가까이에 살고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의 친 그 쌍둥이 형제의 후손인 그런 족속인 것이죠.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돔을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에돔이 그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여러분 이 형제 야곱이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그 형제인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욕을 입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물론 조상은 같은 조상이고 그 쌍둥이 형제의 자손으로 갈라져 나왔지만,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갈라져서 다른 나라였고, 실제로 보면 서로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과 그렇게 서로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에돔, 그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은요 멀리서 이렇게 방관했다라는 거죠. 방관하면서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오는 것처럼 그저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지켜보며, 아니 오히려 그들과도 같은 한 사람과도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같은 조상을 가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거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함께 싸우거나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순간에 자신의 이득을 추구했어요. 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우리가 저기서 뭔가
꺼내갈 수 없을까? 저기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없을까? 그것을 탐하였던 그런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에돔이 여호와께 책망과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 그가 그의 형제를 돌보지 않고 포악을, 악함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던 에돔, 그 에돔이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약간은 부자연스러운데 영어로 보면 You should not. 너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왜 그랬니?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형제가 재앙을 받는 그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방관하면 안 되는데 너 방관했잖아. 왜 그랬어?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가 망하는 그날에 너 기뻐하면 안 되는데 왜 기뻐했어? 기뻐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그 유다가 그 너의 형제가 고난을 받는 그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을 조롱하며 내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래 우리랑 평상시에 사이좋지 않게 지내더니 그래 네가 바벨론에 망할 줄 알았어. 그렇게 입을 벌려서 조롱하며 비웃고 떠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에돔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날에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성문에 들어가서 뭐 가져갈 거 없나? 저거 바벨론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지켜보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 형제의 것을 저거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그 전에 내가 내 걸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에돔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쟤랑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평상시에도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더니 저 꼴 날 줄 알았어. 그래? 근데 저놈이 어차피 망할 건데 제가 갖고 있던 거 조금이라도 내 걸로 취해야지. 여러분 평상시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방관하며 그것을 지켜보며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멀리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냥 그렇게 좀 뭐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좀 멀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하는 거죠. 그래, 나한테 그렇게 꼴값을 떨더니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말하더니 네가 그렇게 한번 된통 당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그냥 방관하며 그냥 지켜보며 아니 그 틈을 따서 내가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상시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들을 더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내가 직접 괴롭히진 않아도 말로라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며 불편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내게 손해를 주고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고소하게 생각하고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에 있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슈드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내어주고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방으로 모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놓아서 그를 쫓아가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그래 너 이번에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더 어려움에 넘겨주는 그가 더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그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의 손에 붙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하며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런 사람이 그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돕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도록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돔에게 죄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에돔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이방 족속인 에돔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별로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에돔과도 같지 않은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도 나는 이 안에만 딱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빼앗기면 안 되지. 저 사람 건 다 빼앗겨도 나는 내 것은 지켜야지. 이렇게 방관하는 에돔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형제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저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 사람하고 평상시에 사이는 좋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제가 섬기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비록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만하여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이득의 기회로 삼는 에돔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비록 그가 평상시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멀리 지내며 싸우고 다투던 관계 가운데 있던 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 자매된 자의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우리가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며 떠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도울 것이 없는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며 베풀며 또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아래, 그 은혜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귀한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빛 아래 그 은혜가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참된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 병든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